예수님의 비유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먼저 나눴는데, 겨자씨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곳이든지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제대로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일대를 장악해버리고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처럼 덩굴을 내고 수많은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한다. 이것이 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철가루는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물을 줘도 철가루는 철가루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지, 우리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의 가정이 깨졌든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배경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는 생명력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 생명력의 권세죠. 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대학교에서 그 총장님이 화분에 어느 날 따라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물을 줬더니 더 싱싱해 보여. 물을 주니까 훨씬 더 싱싱해 보여. 이렇게 화분에다. 근데 옆에서 우리 다른 직원이 얘기했어요. 총장님 그거 좋아해요. 네. 총장님은 이것도 정말 조화 같아요. 생화인데 플라스틱 같거든요.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물을 줘도 더 변화하거나 아름다워지거나 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한 번만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겨자씨가 심겨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는 우리 사람에게 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씨는 곧 말씀이라, 그리고 이 밭은 곧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 씨가 정말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씨를 대하는, 듣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강타해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순간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 특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영역인 마음 상태, 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멋진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어느 위대한 강사가 와서 귀중한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옥토같이 준비되어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결실하는 시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고 갔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좀 자라다가 말라 죽었다. 어떤 씨는 이렇게 잡초가 많은, 가시가 많은 곳에 떨어졌다.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렸다. 근데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역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그래, 씨는 정말 열심히 뿌려야지. 그리고 잘 뿌려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담긴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단단한 그런 밭이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산을 언덕을 넘어가든지 산길로 난 오솔길을 걸어가든지 하면 똑같이 풀이 나 있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풀도 자라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밟아서, 그리고 자동차들이 지나가서, 옛날 말로 하면 수레들이 지나가고 동물들이 지나가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밭. 이런 마음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럼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짓밟힌 거예요. 상처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습니다. 분주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꽉 닫아버린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 또 이 시대를 혼미하게 하는 유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 마음이 딱딱해진 심령, 회개하지 않아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 사람이나 들어야 될 말씀,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튕겨내고 있다는 거죠.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죠? 예배에 오면은 온통 분주한 거죠. 머릿속이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어때요? 그 길은, 그 밭은 피곤한 밭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짓밟았어요. 집중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주일 예배 승리해서 주시는 힘과 에너지로 일주일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공부하고 놀고 영화 보고 지친 몸으로 끌고 와서 토요일 밤까지 3, 4시까지 깨있다가 놀다가 주일날 오면 은혜가 되나요? 아니요. 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볼링 치고 영화 보고 야식 먹으러 다니고, 남는 에너지로 예배를 드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산만해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이 역사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길에 떨어진, 이런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이내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린다. 다 먹어버린다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그 새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만 박히기만 하면 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뿌리 내릴 순간조차 주지 않고 쪼아 먹어버리는 존재.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요, 이분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 유튜브로 또 CD로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성도가 우리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 우리가요, 한 시간만 지나면 말씀의 80%를 잊어버린대요. 지난주에 말씀 저도 제목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샘터 모임을 하고 그 옛날에 수요 모임이 있고 금요기도회가 있고, 그래서 그거 해도 이길까 말까, 진짜 이 세대의 공격이 너무 악해서 이 새들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기적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악하고 우리로부터 말씀을 뺏으려고 진짜 이 마지막 시대 발악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옥토 같은 심령은 이렇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 간직해버려야지 하면서 애쓰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조차도 피곤해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마다 피곤하다면 이거 마귀에게 쥐고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공한, 예배 인생에 성공한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길가밭, 여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바로 흙이 얇은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쟁기가 가는 그 흙, 요 정도 밑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풀어주시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자,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말씀 받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결단도 해보죠, 나름. 그런데 이 교회당을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순간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 모습으로는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결단하는 것 같지만, 문제가 결단만 하는 신앙.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맨날 좋다 하지만 자라지를 않고 말라 죽어가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신앙,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해서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예배를 꼭 해야겠다,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언제 결단하는 듯이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과 하나님의 결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결단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금요기도에 좀 나가야지, 이 시대 한번 기도해야지, 결단만 하는 거죠. 피곤하다, 역시 난 안 돼. 새벽기도 한번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난 안 돼. 돌파해. 여러분, 안반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씨가 말라 죽든지, 이 씨가 살려면 어떻게 되죠? 바위를 뚫어야 돼요. 가끔 그런 나무 있잖아요. 안반 위에 싹을 피워서 나무 뿌리가 돌을 쪼개버리는 그런 사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든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내가 돌파해버리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들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와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어려운 일이 와도,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현지훈 청년처럼 비가 와도 바람이 와도 태풍이 와도 이 자리에 항상 기도하는, 새벽에 뭔가 일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실로 정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LA라서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그 LA에서 여기까지 새벽 예배를 온다, 결단한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결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한번 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믿은 거, 확신한 것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예, 들은 말씀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피하지 말고, 피하면 죽는 거예요. 다시요, 바위를 뚫어내지 않으면, 돌파해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돌파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 있죠.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뭐 그 길이 평탄한가요?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참 잘했다, 진짜 너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냐고 막 마음 열어지나요? 제일 먼저 실망하죠. 소리 지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 먼저 믿은 제자들이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쫓아내세요. 이거예요. 우리 신앙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 때문에 시험들. 이거를 벗어나요. 돌파해야 돼. 교회 바꾸면 해결될까요? 한 달만 가보세요. 거기 행복하죠? 그 사람 없으니까. 한 달만 지나면 똑같은 사람이 거기 또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돌파하지 못하는 내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지, 이름만 다르지, 성만 다르지, 똑같은 나를 아프게 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근데 이거를 한번 예수 이름으로 돌파를 해버리면요, 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돌파해버리는 믿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시험 줄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제일 시험 들는 게 목사한테 시험 들고, 장로한테 시험 들고, 성도들한테 시험 들지. 정확히 성경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쫓아내라 그러죠. 얼마나 시험 그것도 뚫고 왔어요. 뚫고 왔는데 예수님이 또 시험 주시네. 나는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넌 개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개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냄비 같은 믿음이냐? 이 믿음이 정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이냐? 우리에게 그걸 꼭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축복 주시죠? 자, 성경에 나온 그 누구도 그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마귀가 주건 하나님이 시험하건 연단하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반드시 돌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뎌야 돼. 그냥 견뎌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도 이건 그냥 거쳐가야 돼. 이거 거쳐가지 못하면 다음에 또 시험 봐요. 그거 똑같은 거. 피하면 다음 진급을 위해서 또 시험 본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넷째 노아가 이제 학교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날 거란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이강우 집사님한테 얘기 듣고 우리 준이가 학교 갈 때 이렇게 힘들었다고 1년 내내 울고 다니고 새로운 얘기도 들었어요. 막 그 집에 학교 내려주려고 차문을 열면요, 이 아이가 막 뛰어간대요. 어디로? 다른 집으로. 쫓아가고 얼마나 막 눕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온 학생들이 다 한대요. 준이를 스타래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업고 들어가고 교장 선생님이 따로 불러다 1대1로 교육시키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별나지? 예. 근데 노아가 그런 거예요. 노아가 저희 새 애들 안 그랬는데 얘가 일주일은 뭐 룰루랄라 하고 막 좋아서 가더니 딱 둘째 주 되니까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고 울게. 야야야 왜 이래 왜 이래.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소리 지르고 우는 게 노아예요. 혼자 막
막 잔디밭에 들어 누워서 막 안 간다 그러고, 그 교실에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무슨 돼지가 거기 들어가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렇게 뻗팅기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어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견딜 건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부모가 피하게 하나요? 그거 피하면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한 단계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고, 진짜 싫어요 주님, 진짜 이런 사람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그리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내가 용납한다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견뎌내면 이제 그 시험은 다시는 없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하더니 딱 일주일 견디더니 다시 3주째는 웃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나중에 더 큰 형들처럼 커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래, 진짜 부끄럽다. 그런데 그때는 힘든 거죠.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다 하나씩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이 아이가 요것만 넘어가면 진짜 다음 단계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매번 거기서 넘어지네. 매번 거기서 뿌리가 말라버리네.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돌짝밭 다가온 것이 있습니까?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어버리는 그런 결단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너무 잡초들이 이미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잡초들이 많은 밭은 물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씨도 아마 자랄 겁니다. 그러나 곧 지내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지내는 중. 예수님이 말씀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진 밭이 워낙 세상에 염려. 첫 번째 염려가 많은 심령. 두 번째는 재물, 돈, 온통 관심이 돈이에요. 세 번째는 향락, 이 세상에 뭐하고 놀까, 뭐하고 재미놀까,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인생은 그 말씀이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염려가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두 마음 품은 자와 같아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믿음을 갖고 돌파하기 원하면 염려가 쑥 달아납니다.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면 믿음이 쑥 달아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면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재물을 사랑할 때, 우리 신앙이 재물에 근거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주시는 그런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러면 말씀대로 결실하시죠. 은혜 받기로 결단했는데 딱 어떤 때 마귀가 딱 뭘 갖고 오죠? 더 좋은 페이로 주일날 일하게 해줄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순간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지 몰라요. 안타깝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억누를 때, 돈 문제가. 내 행복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
그 돈이 좀 있으면 해피하고 그 돈이 좀 없거나 손해보거나 이럴 때 사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릴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 이것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향락이죠. 향락, 즐거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향락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면 내가 영화를 봐야지, 그 시간이면 내가 술을 마셔야지, 무슨 소리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주는 게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가준대요. 결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밭, 옥토밭이 나옵니다. 옥토밭은 어떤 밭이죠? 다 갈아 엎어진 밭이. 그리고 촉촉한 물기가, 부드러운 흙들이 씨를 막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드리려고 준비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가밭과 옥토밭이 공통점이 있어요. 옥토밭과 길가밭 둘 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이 밭을, 옥토밭을 갈기 위해서도 농부가 수없이 지나갑니다. 곡괭이가 훅 파고 들어갑니다. 소가 또 밟고 지나갑니다. 수레가 지나갑니다. 똑같이 많은 사람과 수레들이 오간 밭이지만 길가밭은 그 상처로 인해서, 짓밟힘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문을 꽉 닫아버린 밭이에요. 이건 나를 치는 말씀인데, 이건 나를 포커스한, 목사님 나를 이렇게 비비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옥토밭은 어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구나, 나. 상처가 아니라 많은 아픔이 지나갔어요. 오늘 컬럼에 아픔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느냐? 혈기가 꺾여버립니다. 죄에서 순결하게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 갈아 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딱딱한 밭이 아니죠. 잉태하기 원하는 밭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 겨자씨 같은, 하늘 같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떨어져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한마디만 떨어져도. 이런 마음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요, 로마서 1장 13절 전도의 열매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 제대로 믿고 이런 열매가 나오냐? 예수 믿고 20년 30년 됐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여러분, 가짜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전도를 안 해요? 이 안에 에어프라이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전도를 안 해요? 에어프라이는 전도하면서? 냄비 하나 좋은 거 써도 전도하고, 약국 하나 좋은 약국 만나도 전도하고. 그런데 왜 구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도 안 해요? 딱 답은 하나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그 좋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전도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 거룩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 믿고 방탕하다,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걸 속지 말아야 돼.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 불러다가, 집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이제 그런 분들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순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구원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그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참다운 구원이 일어났다면 우리 안을 뒤집는 새로운 영의 창조가 일어난다.
그것을 볼 때 초대교회는 이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입으로 시인을 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거룩의 열매가 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구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선행을 베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오죠. 다 어떻습니까?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예수 믿고 내가 오래 참는다.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는, 주님 기뻐하신 열매가 나오고 있는 거. 온유합니다. To be kind.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친절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무조건 예. 그게 사랑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피해를 당해도 예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보면 불의가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have no record of wrong. 남이 나에게 잘못한 기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열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선행의 열매가 기록되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양의 열매가, 그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심령을 알 수 있죠.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마음을 누가 갈아엎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옥토가 돼야지 정말 한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 텐데, 우리는 수십 년간 말씀을 들어도 이런 열매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쓴뿌리와 남을, 이 말씀은 남이 들어, 이 말씀은 저 집사님, 이 말씀은 저 사람. 왜 그럴까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말씀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분이래요. 제가 그 증거를 드릴게요. 우리 김요한 집사님, 그 결론의 5번입니다. 자, 성령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고난받는다고 마음이 옥토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고난받는 자는 더욱더 자기 의만 세지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한 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한 자들은 상처를 통해서 운디드 힐러가 돼서 그것을 보듬고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서 갈아 엎어져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마음을 우리 가졌어요. 성령이 하시는,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바로 성령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 주님의 포커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 마음을 받는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새 마음을,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길거리 같은 마음을,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다 부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바다를 휘어젓는 것이죠. 바다에 꼭 필요하다 그래요. 허리케인과 태풍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있어야 바다가 한번 뒤집어진대요. 바다가 뒤집어져야지만 그 순결함과 깨끗한 모든 고였던 쓰레기와 썩었던 것들이 다 한번 산소와 만나고요. 그래서 바다가 정화된다는 거죠.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온 것은 바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심령을 완전히 깨부시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굳은 것들을 제어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더욱더 교만해질 뿐이에요. 성령님이 또 바로 그 전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이 잡초 같은, 가시 같은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 우상 삼은 것들이 다 정결하게 씻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려서는 우리가 깨질 기회가 잘 나타나죠.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갈아엎는 거죠.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고 아주 에로건하고 굳은 목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저 깊은 곳까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이 옥토 같은 심령으로 우리 심령 레벨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죽은 자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죽은 영과 마음, 그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에 보면요, 오늘 컬럼에 있지만 잠언 17장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그로부터 나옴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북한으로부터 국경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그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염려로부터, 재물로부터,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세 번째,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이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떤 도전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쓴뿌리가 나지 않을까, 너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굳어지지 않을까,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주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시시각각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새로운 영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부어진다고요?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깨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시골 깡촌에서
불을 떼야 잘 수 있고 음식을 할 수 있고, 예? 이 펌프질을 해야 물을 얻을 수 있고, 하루에 자동차가 3-4번밖에 지나지 않고, 그런 시골에 내동댕이 쳐진 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음에 제가 항상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을 지켜준 게 저희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이 시골에 눈에 보이는 게 산밖에 없어요. 산. 백곡이에요. 이름이 백곡. 100개의 골짜기. 꽉 막혀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항상 동화전 집을 사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시골에 갇혀있지만 저의 상상의 날에는 항상 세상을 꿈꾸고 날아갈 수 있도록 책을 사시는 데는 아껴주시라. 그리고 항상 축복해 주셨어요. 기정아, 너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족이 되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온 가족이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저 같은 사람도 이곳에 출세했잖아요. 바다 건너와서 비행기 타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나는 이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요, 그 마음을 깨뜨려야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부어진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도 값어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비록 우리 부모님께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나 비록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있게 아직 신분도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이 고통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생명의 능력 되신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